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게 사실이고, 창세기 50장 끝까지 요셉이 그 이야기의 흐름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 자기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을 얘기해 보면 모든 게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요셉을 모든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형들은 무엇이고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는 무엇인가?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 봅니다. 요셉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요셉을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못지않게 죄 지었고 요셉을 팔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실 일이 있었다. 이걸 함께 보아야 한다 봅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여러분, 42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의 총리되었던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둔 후에 너희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 말을 믿어주고 시몬도 풀어주겠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건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 요셉은 절대 그 말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고 요셉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이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잡혀서 애굽에서 잡혔을 때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죄지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 속에서도 그들에게 삶에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갔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면 예를 들어 43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4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동생은 형들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테스트합니다. 5배나 더 줘봅니다. 전에 같으면 눈이 힐끔힐끔 돌아가면서 이건 뭐야? 라고 할 텐데 형들은 더 이상 베냐민이 5배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34절 끝에는 함께 즐거워하더라. 뭔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달라짐은 어디서 또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느냐면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44장 33절. 44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올려보내소서 하면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신합니다. 형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형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로에서의 변화, 분이엘에서의 변화를 여러분 읽어왔습니다.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요. 자식을 골고루 사랑하지 않고 편애를 자꾸 해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야곱은 요셉,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자식 취급하고 다른 자식들은 뭐라 할까? 그냥 존재감 없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옷의 차별입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편애했던 요셉이 일단 죽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옷에, 그 채색옷, 그렇게 질투했던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야곱이 오열하죠. 우리 요셉 죽었다고. 요셉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마음에는 아무래도 저 형들이 우리 자식들 중에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의심쩍은 게 있고, 아니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괜히 서운하고 기분 나쁜 것이 저 형들, 요셉의 형들한테 더 그런 마음이 갔을 겁니다. 그럴수록 이제 남은 자식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베냐민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베냐민은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켜야 돼. 누가 뭐라도 베냐민은 놓을 수 없어. 이게 야곱에게 박혀 있는 생각입니다. 이해할 만은 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죠.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면 야곱이 절대 못 보내죠. 42장 38절 봅시다. 42장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절대 안 된다는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야곱이 내려놓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베냐민을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걸 시비를 붙어와요. 봐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출발될지
믿음이 언제나 없는 자리에 있을지의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건 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아니라도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아니더라도 다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이해해 주셔야 되죠.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있는 한은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걸 요구해요. 사람마다 각자가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각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건듭니다. 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고 야곱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냐? 43장 13절 1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43장 13절 14절 시작.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에게 가장 힘든 것, 아니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내놔라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아니 왜 동생이 살았니 죽었니 있니 없니 얘기를 왜 해서 동생을 데려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가져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원망도 하고, 나는 절대 안 돼라고 버티다가 야곱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변화를 줍니다. 그래, 베냐민 보낸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 앞으로 돌아와서 43장 11절 보십시오. 그냥 안 보내고 야곱이 잘하는 선물 공세, 선물 잔뜩 사서 마음 녹이려고 보내면서 결국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끝에 한마디 보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내가 베냐민을 살리고 내가 저 자식으로 라고 묶여 있었던 그가 이러면 이러리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야곱이 이렇게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형들을 통해서도 그의 삶에 변화를 주셨고요.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게 무엇이냐면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얘기가 굳이 그렇게 베냐민을 요구하고 야곱이 허락을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왜 갖겠습니까? 여기에는 요셉이 누구를 테스트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들고 있는 걸, 네가 붙잡고 있는 걸 놓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잠버릇 중에 이런 아이들 봤습니다. 잘 때 엄마든 아버지든 머리카락을 잡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꾹 잡고.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대니까 머리를 잡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잠들었나 싶어서 그 아빠가 살살해서 고개를 드니까 또 깨어나서 항 울면서 머리를 꽉 잡아요. 그게 편안한가 봐요.
그걸 잡아야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냥 건너뛰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80 정도의 나이입니다. 원래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컸습니다. 나서 3개월 후에 바로의 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바로 같은 왕위를 계승받거나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애굽의 궁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40 정도 되니까 내 속에 민족의식이 생겼습니다. 저거 애굽 사람이고 우린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의식이 점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 관료를 돌로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일로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몇 년? 미디안에서 적지 않은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 40년 어떻게 보내냐면 장인 어른 양떼를 몰고 와서 하루 종일 양풀 뜯어 먹이고 집에 들어오고 양풀 뜯어 먹이고 40년. 하나님이 부르시면 좀 새파랄 때 부르고 힘 있을 때 부르고 그렇게 했어야죠. 애굽에 최고 교육 받았을 때 몸이 날 때 그때 좀 서야 될 텐데 언제 부르냐면 80 되었을 때. 그 연세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치고는 시작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빗자루 만드는 나무로 보면 가장 가깝습니다. 불이 확 붙으면 확 붙었다가 확 꺼지는 그런 나무 아시죠?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있을까? 가보니까 거기서 그 불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학부 때 기숙사 앞에 저걸 붙여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도 슬리퍼를 안 갈아 신고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저걸 붙여놨는데 저것은 사실은 신발 벗어라 뜻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권리, 네 주장,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에는 신발이 없습니다. 네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뭘 요구하느냐면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나도 생각이 있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모세가 거절하죠. 난 그래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통해서 받아내는 게 뭐냐면 내려놓는 겁니다. 왜 이제 부릅니까? 왜 냅니까? 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멈추어 있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인격 속에, 우리 속에 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들어와 일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어느 수준까지 내가 한번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가야 됩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 나왔느냐고. 이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죽는다고 산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러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데 내가 맡기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10가지 재앙으로 일을 하시더라. 너희도 여기서 원망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라. 그럴 때 이 믿음이 모세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군대 장관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요, 전쟁 영웅이고요, 아람 왕에게는 이 나아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눈썹이 없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나아만은 그의 자존심과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용하다요 소문 듣고 그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왕이 뭘 해주느냐면 왕이 친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수레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을 주느냐면 은 1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수십억 개의 은을 줍니다. 수십억 원. 금을 6,000개를 넣습니다. 그게 동전인지 뭔지. 의복 10벌을 수레에 싣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갈 때 누가 문둥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위세 등등하게 다 차려입고 수레 앞에 수북하게 싣고 가서 나 한번 살려봐라. 큰 소리 칩니다. 엘리사 부를 때 여기 나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지를 않고 안에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았는다. 그 말 들었을 때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위에가 이 흙이 많습니다. 하류는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아람에는 훨씬 더, 그러니까 시리아 쪽 훨씬 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아니, 물이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나을 수 있으니까. 나아만이 분을 삭히면서 그냥 우리말로 에라 모르겠다 이런 한마디 하는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 피부가 아이 살결처럼 고와졌다고 합니다. 나아만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회를, 나아만은 자기가 군대 적진에 들어갈 때 군대 장관으로서의 모든 위세를 다 갖고 싶었고 그런 자기를 내려놓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금 6,000개 내놓고 날 살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를 요단강에 7번이나 첨벙첨벙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야 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기를 내려놓는 그 믿음이 출발될 때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베냐민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을 겪고 난 후에 야곱에게 베냐민은 난 죽어도 하나님도 날 건들 수 없어. 나는 저 베냐민을 붙들어야 돼. 나는 베냐민밖에 없어. 이런 각자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삶의 방식에서도 다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한데 실제적인 믿음은 이걸 내려놓지 않는 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론 큰 부담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피해가도록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못 내려놓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 그렇다라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한정된 설교라는 틀 안에서 저와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만큼의 힘이 지금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맡겨봅시다. 지금 걱정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좀 해결하십시오. 맡겨드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길 자신 없잖아요. 제가 왜 성도님들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니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라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어 맡길 때 그때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믿음이 뭐냐? 자기를 내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야 훈련되어야 모세처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온전히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작은 것 그 하나를 그것도 맡기지 못하면 우린 공회전하고 살 겁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작은 염려 하나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를, 아니 하나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나 솔직히 못하겠다고. 우리 같이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